미국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3살에서 4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아이 식탁이 높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 전용 의자에 앉혀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아이가 실수해서 자기 포크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포크를 떨어뜨리니까 아이는 빽빽하고 울어댑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포크를 다시 주워다가 물로 씻어서 다시 아이의 식탁 앞에 놔줍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아무 말 없이 떨어진 포크를 주워서 그 자기 입에 음식물을 넣을 때 엄마는 식탁에 손으로 탁탁 내리치면서 야, 너 엄마에게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또 울먹울먹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울먹울먹합니다. 그때 어쩔 줄 모르는 그 아이를 향하여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야, 너 나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다고칩니다. 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그때 땡큐 마미 하니까 엄마는 그제서야 그래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살 나의 아이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포크를 주워다가 물로 씻던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보편적으로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무식의 단계. 뭐라고요? 무식의 단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의 단계가 복종의 단계입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배우는 거죠. 네, 훈련하고 배우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선택의 단계. 마지막. 이제는 훈련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자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이제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들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가 사소한 일 가지고 감사하는 인격을 보면 그건 100%야. 틀림없어. 틀림없어. 그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인격은 뭐 볼 거 없습니다. 감사하는 인격.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김혜남 씨는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신경정신과 의원으로서 전문의로서 일을 하다가 자기 개연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개연병을 차린 지 1년 만에 자신이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의사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자기가 병 걸려서 진단받는 게 제일 싫은데 파킨슨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뒷바라지면서 그렇게 병원 일을 했는데 충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가 야, 그동안 지내던 거 내가 시장에 가서 창거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했던 게 그게 감사해지는 거야.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소한 일상이 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물 한 방울까지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있으면 좀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좀 없으면 비참함과 그리고 어떤 그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고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셉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부재가 생길 때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감사가 돼요. 감사가 진하게 감동으로 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감사가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목에는요 무자비한 징수원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징수원. 예, 이 무자비한 징수원들은요 정말 가차 없습니다. 나의 건강을 한꺼번에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나의 미모도 뺏어가기도 하고 나의 재능과 기술도 뺏어가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울며 매달려도 불구하고 뺏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에서 빼앗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같이 있었던 게 감사였구나. 내가 잠깐만 기술이 있었던 게 감사했구나.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더 망가지고 나니까 그때가 더 감사였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 그래서 그 김혜남 그 의사는 아주 유명한 말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정신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우리의 정신이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기대감을 내려놓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해와 공감뿐이 없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찾아가지 마세요. 해줄 수 있는 말은 이해와 공감뿐이 없대. 가족들도 자녀들, 남편, 아내, 또 우리 교우들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정신적인 치료가 되는 거야. 오늘 다윗은 대단히 어려운 그 현실 앞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앞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은혜 베풀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도 나의 미래에도, 미래가 비록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가 좀 불안한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안 가봤잖아요. 모르잖아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죠. 그러나 과거에 날 도우셨던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도 나의 앞날에도 나를 도우시고 세워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는요, 과거의 추억 속에, 과거의 회상 속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미래는 그 현재에서 내가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현재가 있는 건, 과거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미래는 뭐예요?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현재에서 그냥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도의 3가지 큰 덕목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시인은 어려운 현실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 그 하나님은 어려운 때 고비고비마다 시인을 도와주고 든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점점 시인의 감사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의 감사도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곳은 옮깁니다.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신앙은 그 예수 중심으로 구심 운동이 되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이 다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원심 운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심 운동,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모여서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은혜 받고 흩어지면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 아멘. 그 교회는 그거야.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영국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래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언한대요. 네. 연약하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선포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참 이상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이, 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사회에서 강한 사람의 중심이 될 때는 그 사회는 분란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 사회가 중심이 된 사회는 그 사회는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우리 집안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갓난아이 때문에 뭐돼요? 어른들이 전부 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같이 화목해주고 편안해주고 평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싸우다가도 아이 보면서. 근데 집에 강자가 있어. 아버지가 강자가 앉아서 철권을 휘둘러 봐, 집안에서. 강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다 눈치 보고 다 흩어지고 각자 자기의 방에 나와서 나오질 않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우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찬양. 따라하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주께 찬양. 이것은 세 번역 성경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찬양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이건 100% 주님을 찬양한다. 100%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100%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달 30일이죠. 근데 29일 날은 집에 들어가고 하루는 딴 데 가서 자. 그러면 99%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30일 집에 다 들어가야지 온전한 사랑이에요. 30일 집에 들어가.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99%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100% 사랑하는 하나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을 다해서 100%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이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예. 성도가 하나님을 100% 사랑한 것은요, 여러분 10의 1조입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왜 헌금 얘기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10의 1이라는 것, 1이라는 숫자는요, 내가 9가지는 내가 쓰고 하나를 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성경에서 1이라는 숫자는 절대수입니다. 무슨 수요? 절대수. 무슨 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그 표상이 뭐냐면 10의 1입니다. 10의 1.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게 10의 1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걸식함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10의 1조 바치고 나서 그 가문이 쇠락하고 가정이 망하고 꿇어다닌다는 그런 사람이 어때서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표상,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쓸 것도 없어도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절대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내가 쓸 것이 없는데, 내가 가난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다 바쳤습니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바쳤습니다. 그게 여러분 전심으로 살아, 전심으로 살아. 이 믿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따뜻하시겠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과 이거 주님은 이게 한 세트로 나가.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성실하심이 있었다면 나는 심판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는 극진한 마음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언제나 한 세트가 돼서 함께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실한 거 있을지 몰라도 인자가 없습니다. 제 안에도 성실하죠. 인자는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 기억나는 그 사건이 있는데 동네 오래됐습니다. 동네에 그 학생 같기도 합니다. 그 자전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전거 잃어버려 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자전거 잃어버려 써붙였대. 그 자리에다 내 자전거 훔쳐간 놈 보아라 그래가지고 써붙였는데 라면 샀는데 스프 없어라.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써붙였어. 라면 스프 없어라. 통닭 샀는데 뒷다리 하나 없어라. 그리고 게임기 샀는데 재미없어라. 그리고 핸드폰 샀는데 배터리 없어라. 또 뭐더라? 또 그 콜라 샀는데 탄산 없어라. 그리고 오징어 샀는데 다리 없어라. 이건 그냥 기억.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바퀴 빠져라. 10가지 재앙을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을 써붙였어요. 10가지. 십계명도 그래서 10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인자하심만 없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없다고 하나님 우리 십계명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 대할 거야. 그럼 우리는 죽었어. 돌 다 맞았어.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인자하심이 있는 거야. 성실하심 앞에 먼저 뭐가 있다고요? 인자하심이 있는 거야. 인자하심.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국률. 이 국률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그 여인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자궁이 있어요.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출산케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출산할 때 자궁에서 탯줄을 끊잖아요. 그래서 탯줄을 끊었지만 그 탯줄 끊었다고 끊어버립니까? 탯줄 끊었지만 생각을 끊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생각을 어떻게든지 그 생각을 끊임없이 눈이 감을 때도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끊죠. 이게 하나님의 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금융회사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은행권 정말 그 법인에서의 인격이 크레딧 카드죠. 크레딧 카드, 신용사회죠. 그들은 정말 성실합니다. 얼마나 성실하면요, 내가 미리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날 되면 지들이 딱 갚아줘.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근데 인자가 없어. 내가 신용을 조금 안 지고 그다음부터 가차없이 뭐예요? 한도를 줄여. 또 지키지 못한 그때 카드를 발급 안 해줘. 신용회사는요, 그 성실하심이 있지만 인자가 없어. 아주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뭐예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정말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대했던 그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현재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신자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거룩한 단어들만 입으로 읊조리기만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가 안 뒤집히는 원인이 뭔지 아시죠? 배에 바닥짐이 있다고 그래요. 바닥. 배 밑에 물을 채우던 거나 배 밑에 무거운 것을 놔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지금번에 큰 배 사고 난 건 원인이 뭐예요? 밑에 배 바닥짐이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약했다. 위에다 무거운 짐 싣기 위해서. 그래서 뒤집힌 거 아니에요. 바닥짐. 인생에도요, 내 바닥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마귀는 그거 아니라 자꾸 우리를 믿음을 약화시켜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삶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왜 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킬 때 언제나 언약을 맺을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는 있는데 성실함이 없다면 약속 안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데 인자함이 없다면 우리는 10가지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뿐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두 시민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오는 그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깨닫기만 하면요,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립할 수 있고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정말 우리가 그 나라 보기만 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가 너무 좋사오니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는요, 최고의 아름다운 결혼을 하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라도요, 나이가 먹으면 노년이 되면요, 얼굴이 주글주글해집니다. 아무리 육체가 단단하고 내가 근육을 잘 길렀다 할지라도, 저도 근육 길렀습니다. 수치가
전 단계 넘어섰거든요. 당뇨병의 전입 단계 120이 넘었기 때문에 넘어섰는데 뭘 했습니까? 스쿼트 하루에 150개씩. 그거 참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50개 하니까 당뇨 수치가 96. 내가 그걸로서 뭘 깨달았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돈 안 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 각 해놨구나. 저는 하루에 스쿼트 하려면요, 정말 하기 싫어.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해요? 10개 하면 20개 해야 되고, 20개 목표 150개를 해야 되니까 그 150개 합니다. 스쿼트를. 당뇨가 정상 수치로 나와서 수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제가 과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과일을 그렇게 먹어도 당뇨는 언제나 정상. 뭘 하기 때문에? 스쿼트를 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운동했다 할지라도 나도 나이가 먹으면 누군가의 손에 부축을 의지해서 화장실 가는 날이 나도 온다고. 내가 온전히 걸어서 아무리 스쿼트를 150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걸어서 내 발로 내가 화장실 못 가는 날이 나에게 온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 갖고 있던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목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건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되고 온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출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생애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떠한 것을 좀 파야 돼. 뭐라고요? 파야 돼. 예전에 우리 그런 말 했죠. 야, 공부 좀 뭐예요? 파라. 공부 좀 제발 좀 파라. 우리도 좀 파야 돼. 뭘 파야 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계속 파야 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은 어떠한 것인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관념론적 생각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내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게 있는 지금의 환경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한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길을, 새 길을 열어가시는 길목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 한 분이 죽었으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한 분만 구원할 수가 있지, 어떻게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 한 분은 온 인류의 생명을 다 합친 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 한 분은 온 만물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신 분. 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피 한 방울로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80억 인구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왜? 그분의 피 한 방울은 온 우리의 피 한 방울과 가치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칠게요. 구약에 보게 되면요,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선 언약, 은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선 언약, 은혜 언약.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어요? 그냥 시시하게 야 말로만 하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예요? 암소와 수염과 수양을, 암소와 암연소와 수양을 반으로 쪼개라. 비둘기까지 쪼개질 않았지만 쪼개라. 그리고 쪼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짐승을 쪼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
그 가운데 누가 지나갔어요?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너도 지나가라. 쪼개놓고. 그 말은 뭐예요? 너랑 나랑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배반하거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뭐예요? 뭘 볼 거다? 피를 볼 것이다. 제가 옛날에 그 대부라는 영화 봤을 때 그 대부라는 그들 깡패들인데 깽단인데 서로 형제 관계를 맺는데 새끼손가락에다 피를 냅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둘 중에 너와 나 배반하면 피를 볼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 배반하면 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거둬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은혜 언약을 맺은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날씨지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나와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은혜가 있고 이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